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같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직지사 금자 대장당기 그 비편들을 비편하고 박물관에 남아있는 그 탁본, 필사본, 그리고 1776년 정조 때 급고자 수스님이 금자 대장당기에서 발췌해가지고 기록한 고적추후로 이 네 개의 문서를 교차 편집해가지고 제가 작성한 거를 번역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직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헌 자료 중에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 중에는 가장 오래된 문서입니다. 그게 교재 3쪽입니다. 대웅전 중창기입니다. 이 대웅전 중창기는 영우 스님이 쓰셨고요. 작성 시기는 현종 5년 1664년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형태는 현판으로 남아있습니다. 요 현판 글씨를 보시면은 저는 서예를 잘 모르는데요. 그냥 언뜻 봐도 글씨가 참 멋들어지더라고요. 예. 현재 현판으로 남아서 요 직지성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저본으로 삼아서 작년에 제가 요거를 활자화하고 또 번역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쪽입니다. 직지사 대웅전 중창기. 중창기라고 했으니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뒤에 내용에도 나오지만 좀 중수라고도 하고 중창이라고도 하고 또는 중즙이라고도 합니다. 예. 기존 건물이 좀 낡고 허물어졌을 때 보완 수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물이 다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러니 중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가 되려면은 나무가 건조되면서 틀어지고 또 나무가 수축하는 현상에 의해 가지고 건물이 기울어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또 나무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썩고 부패되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사실 수리를 안 하고는 유지가 안 됩니다. 예, 끊임없이 수리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져 온 거지. 언제 뚝딱 이렇게 기록은 언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거의 한 5, 60년마다 손을 댔던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대체로 봐도 그렇고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교 중창 직지지 대웅전자야.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인가? 직지사 대웅전을 중창한 손님이 있어. 레조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빈도의 칭활. 빈도는 겸사입니다. 스님들이 자기들을 칭할 때 빈도이랍니다. 예, 가난한 도인.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을 도인이라고 칭하지요. 예, 도를 깨달아서 도인이라고도 칭하지만, 그래서 도인이라고도 칭하지만, 완전히 부처님 도를 깨닫지 못했더라도 부처님이 일러주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도인 그럽니다. 우리 국장님도 도인입니다. 국장님도 도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터득하지 않아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도인이라 칭합니다. 근데 요 가난할 빈자를 붙이는 습관은 당나라 때 시작된 겁니다. 스님들이 자칭, 소승이라 칭하는 경우도 많지요. 근데 후대에 오게 되면 빈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어디서 유래했나 하면
영가 형각대사에 가송이 있습니다. 증도가라고. 거기서 이제 자칭, 빈도라 칭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칭하는 까닭도 그 증도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이 무탐, 무진, 무치, 이게 기본이거든요. 뭐, 불교를 말하자 그러면 뭐 끝도 한도 없지만 가장 골자를 얘기하자 그러면 욕심 없이 사는 것, 화 안 내고 사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게 핵심이거든요. 욕심 없이 살라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스님들은 대체적으로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불처님 또 불도를 닦는 사람들은 가난이 기본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기본입니다. 그래 신시빈 도불빈이라 내가 빈도라고称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몸이 가난한 거지 처신이 가난한 거지 내가 도가 가난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게 그 중도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후대에도 스님들이 자칭 빈도라고 칭하는데 아주 겸손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내조 빈도 이청활 나를 찾아와서 청활 부탁하기를 다음과 같이 부탁하면서 말했다는 거죠. 법전을 중건하고 법전, 법당과 같은 의미입니다. 법전을 중건하고 화액을 신게하니 화액,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편에 걸지요. 근데 아주 화려하게 잘 꾸며가지고 걸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편액을 신게 새로 걸었으니 차안사 늑저가야 당신이 글을 잘 엮어가지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잘 기록해가지고 용시 연구 용은 이게 쓰다라고 해도 되지만 써이자하고 통용이 됩니다. 써이자 이로써 무엇에 사용하는가 이로써 영구 오래도록 영원히 보여주는데 쓰는 것은 이래 해도 됩니다. 예, 쓰다라고 해도 되고 이것으로써 영원히 보여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바르사입니다. 오자 도지라. 오자 이제 상대방을 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오자 당신이란 말인데요. 당신이라는 뜻을 한문으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 오자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친근한 표현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 가운데에 몇몇 분은 우리 불교대학에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이렇게 낯이 익은 분들, 오래 뵈가지고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서 처음 뵙는 분들은 저를 부르는 호칭하고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살님 같은 경우에 제가 한 10년 됐잖아요. 그죠? 그럼 보살님이 저를 부를 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저를 지칭할 때에 혹시라도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법사님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많죠. 그렇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친근감 표현할 때 우리라는 말을 앞에 붙이잖아요. 요게 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애정이 담긴 표현이죠. 오자. 맞습니다. 오자 도지라. 당신이 그것을 도모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이게 청활입니다. 그랬더니 빈도가 사이사활 사는요. 누가 이래 뭐 부탁하면은 말 끝나기도 전에 거절할 때 이래 말을 탁 내뱉는 거 있죠. 예, 큰 소리 치면서 거절하는 것 이걸 사학을 합니다. 나 못해요 이러잖아요. 아유 김천 사람 표현하네요. 나 못해요 이러고 사활 대뜸 대뜸이라고 하면 되겠죠. 대뜸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떻게 말했는가? 오, 내가 오호감. 오호감이리요. 오, 내가 오호. 이거 나쁘다 할 때는 악으로 발음하지만 어찌라는 뜻을 가질 때는 오로 발음합니다. 그럼 오호, 어찌, 감히, 내가 어찌 감히, 나 그런 거 감히, 또 겸사지요. 겸손의 표현입니다. 사칭 직지하니 절 이름을 지키라고 칭하였으니 그 절 직지라는 뜻이 뭔가? 지 가르칠 지자죠. 지 성천지 가고리요. 직지 절 이름이 곧바로 가르친다는데 뭘 가르친다는 건가? 그 절은 성천 성품의 하늘. 이제 불교에서는 불교를 흔히 성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천태만상으로 벌어진 것에 근본 성품을 밝히는 종교 해가지고 성종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선종, 교종, 선종할 때 그 선종이 있지요. 선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식의 결과물로 드러난 세상사 여기에다가 주안점을 두지 않고 인식의 바탕, 근원에 대한 추궁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성종 가운데 대표적인 종파를 꼽으라 그러면 선종입니다. 예. 성천, 성품의 하늘. 근데 그 성품을 갖다가 비유를 하늘에다 둔 겁니다. 그럼 왜 하늘에다 두는가?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경전에 보면 불교 경전을 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 모르겠는데 경전 앞쪽에 제목 앞쪽에 대방광 이런 말 붙은 거 혹시 보셨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요, 그 근원이 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체를 따지자면은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작은 요런 물체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본체라는 겁니다. 체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서 펼쳐지는 모양새도 방대하고 그 쓰임새도 광대하다 그래서 이걸 대방광 그러거든요. 그렇게 몸체가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에 붙여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의 바탕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볼펜이라는 볼펜이 뭡니까 하면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에 해당되는 것. 그럼 볼펜의 크기는 요만하잖아요. 볼펜이라는 이 이름에 해당되는 체는 요만했습니다. 근데 성품이라는 이 말이 해당되는 본체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또 작용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비유를 들자 그러면 딱히 찍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접하는 현상계 가운데서 가장 근사한 것을 고르자 그러면 하늘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게 끝이 있습니까? 무국이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근데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야가 색깔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품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요,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희한하잖아요. 예. 그래,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만물의 바탕이 되는 성품이 비유하자 그러면 하늘과 유사하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서 성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 성천지 가고리요. 요 성품의 하늘에서요, 똑같은 하늘과 같은 성품, 이게 불교 교리의 바탕을 두고 진술된 겁니다. 일체 만물이 다 하늘과 같은 본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 하늘이 가을 하늘처럼 깨끗할 때도 있고, 먹구름 껴가지고 시커멀 때도 있고, 밤에는 캄캄하고, 해나 달이 뜨면은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 바탕은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지만
왜 중생과 부처의 차이를 두는가? 우리 중생은 똑같은 하늘이지만 먹구름 낀 하늘 또는 금음날 하늘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걸 무명한 거랍니다. 캄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처라고 하는가? 똑같은 하늘인데 하늘의 달이 보름달이 휘청 뜬 그런 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훤하잖아요. 그래서 요 가골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요 단어의 요 구절에서 뜻하는 말은 직지 곧바로 가르친다는 것은 성품의 하늘의 달이 깨달음의 달이 훤히 뜬 것, 이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맞죠? 또는 부처님 마음 이래 해도 되겠죠. 그리고 절 이름이 직지라고 하는데 뭘 가르치는가? 성품의 하늘에 뜬 깨달음의 달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 절은 그런 걸 가르치는 절이라는 겁니다. 또 정각의 이름을 호를 대웅이라 한 것은 이 클대자에다가 수컷 이건 영웅이란 뜻이죠. 예. 요것도 요 직지사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절의 사찰의 중심이 대부분 편액 이름이 대웅전으로 되어 있죠. 요 대웅이라는 말은 부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지만 고대 인도에서는 이게 부처님을 칭하는 호칭이 아니고요. 부처님 이전에도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부처님 이전에도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이게 인도말로 마하비라 그러거든요. 마하비라, 위대한 영웅 또는 위대한 승리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마하비라라는 용어는 어디서 먼저 썼나 하면은요, 지금 그 종파의 맥이 지금도 유지되는데 원래는 니간타라고 불렸는데요, 지금은 짜이나라고 부릅니다. 인도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그 홀라당 벗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종파가 불교보다 더 오래된 종파입니다. 부처님도 그 니간타 계통에서 수행을 하다가 이 방법은 아니다라고 나와서 본인이 세기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니간타에서 최고의 성자를 부르는 칭호가 마하비라입니다. 대웅입니다. 처음에는 이 니간타에서 쓰던 용어인데 후대에는 불교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게 되었죠. 전에 정각의 이름을 대웅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부르는 것은 폐심해지 본인이라 마음바다에서 근본 도장을 차고 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예, 어떤 사람이 대웅인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영웅인가? 대웅이라는 말을 또 중국에서는 다른 말로 바꾸자면 대장부라 그럽니다. 대장부라는 칭호 선종에서 많이 쓰지요. 예, 크게 보면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장부이고 어떤 사람이 위대한 영웅인가?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불교적인 해석입니다. 마음바다에 있는 근본 도장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남이 준 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도장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불교에서는요. 그러니까 본인 하면은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을 갖다가 왜 바다라고 표현했는가? 우리의 마음이요, 희한하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맞죠? 요 마음에서요, 부처님 같은 마음도 나오고, 막 자비스러운 마음이 여기서 발동할 때도 있지만, 천하에 없이 고약한 마음 나올 때도 있죠. 누구 샘내고, 누구 미워하고, 저거 안 봐요. 이런 마음도, 쫄짝부 같은 마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 안에, 그 마음이라는 범위 안에 활동하고 있는 마음의 양상이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그게 마치 넓은 바다에 온갖 생명체가 다 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근데 이 마음이 아까 요 성천, 성품의 하늘 요 비유한 거랑 같은 겁니다. 그 화엄경에 보면 해인산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5만 개 다 있는데요. 중생들은 캄캄해가지고 그 마음이 바다처럼 드넓은 마음의 작용을
샅샅이 다 모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요. 그치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래서 헤매는 겁니다. 헤매고 바다에 파도가 치면은 배가 뒤집히듯이 내 마음의 분명히 내 마음인데 그 마음의 출렁이는 물살에 그만 엎어지기도 하고 빠져 죽기도 하고 살면서 죽겠다 소리 하는 게 그 작용입니다. 힘들어 죽겠어, 미워 죽겠어 그러잖아요. 내 마음 파도 치는데 거기 출렁해가지고 엎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캄캄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뭐가 들었는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화엄경에서 그 해인산매라고 하는 게 뭔가 그 드넓은 바다에 바람이 풍랑이 잦아들고 바람이라고 하는 건 밖에서 불어오는 거죠. 예,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바람이 숭숭 드나듭니다. 우리 사람에게 6개의 창문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린 육문이라거나 불교적 표현을 쓰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그 방식이니까 이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요 안에 있잖아요. 요 안에 있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바람이 드나드는 창문이 6개가 있습니다. 이걸 육문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문 다 닫고 있으면 조용합니다, 마음이.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산속에 그 남자들 들어가 있잖아요. 뭐 하려고 들어가는 겁니까? 비기 싫은 거 안 보고 듣기 싫은 거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육군, 아니, 비설, 시인의 6개의 창문으로 외부에서 끊임없이 바람이 붑니다. 불면은 우리 중생은 내 마음이 그 부는 바람에 바다에 파도 치듯이 마음이 출렁출렁 한다고요. 보는 것 따라서, 들리는 것 따라서, 입에 닿는 것 따라서, 피부에 닿이는 것 따라서, 생각하는 것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예. 근데 그 요동치는 이 바다처럼 요동치는데요.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에 내가 뒤집히는 겁니다. 배가 뒤집히듯이요. 휩쓸리는 겁니다. 한데 부처님은 왜 부처님이라 그러는가?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게 인도의 요가에서 시작된 겁니다. 요가는 부처님이 물론 만든 부분도 있지만 아주 오래된 인도의 전통 수행 방식입니다. 요가라고 하는 게 물론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걸 하타 요가, 갸나 요가 해가지고 몸을 통제하는 요가가 있고 마음을 통제하는 요가도 있는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갸나 요가, 이게 마음을 통제하는 겁니다. 예. 그럼 통제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요즘 영어로 많이 쓰대요. 마인드 컨트롤 그러죠.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 그게 요가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컨트롤 못 하잖아요. 이게 주인 노릇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해인산매라고 하는 건 뭔가?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을 차단하는 훈련을 먼저 합니다. 선 닦을 때 그게 기본입니다. 저 시장 통해서 참선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보통 노인 아니면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대들 안 합니다. 보통 명상할 때 어디 가서 하지요? 조용한 데 가서 한다고요. 그 말은 문으로 들어오는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바다에 바람이 안 부는 상태와 비슷하게 됩니다. 바다에 바람이 멈추게 되면 고요해지지요. 이걸 정을 합니다. 안정된다고요. 마음이 안정된다고요. 고요해진다고요. 그러면 고요한 것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지혜가 겸비돼야 된다는 거죠. 즉, 내 마음을 환히 비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해인, 바다에 보름달이 둥그렇게 떠가지고요.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안 치는 고요한 바다에 보름달이 환하게 뜨면 바닷속이 환하게 보여가지고 거기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인산매 그러죠. 예. 그것과 표현은 다르지만 이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선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 글을 쓴 영우 스님이
문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서은종 스님으로 추측이 됩니다. 선종에서 쓰는 단어들을 쓰고 있으니까요. 왜 본인이라고 했는가? 도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늘에 그 달이 이렇게 바다에 도장처럼 딱 찍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내 지혜란 뜻입니다. 예. 근데 그 지혜를 우리는 깨닫는다 할 때에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은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거는 밖에서 얻는 게 아니고 본래부터 나에게 갖춰져 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저 하늘에 해와 달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데 구름이 끼게 되면은 마치 그 구름 아래에 사는 사람은 해와 달이 사라진 것처럼 없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 인지할 뿐이지 본래 해와 달은 없다가 새로 생긴 적 없고 있다가 사라지는 법 없다. 그래서 본자를 씁니다. 본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바다에 본래부터 있던 지혜의 도장을 이거를 아는 사람, 이런 줄 아는 사람을 선종에서 대장부라 그럽니다. 내가 본래 부처인, 이렇게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내가 본래 부처님하고 똑같은 지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장부를 한다고요. 대웅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대장부라야지 가능한데 이런 도장을 차고 다녀야지. 근본 지혜, 본래 지혜를 딱 갖추고 차한다는 거는 이건 갖춘다는 거죠. 예. 갖춘 사람이 대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이 겸손한 표현이죠. 예. 그래서 오호감 앞에서 그런 겁니다. 심해지 본인이라. 구이 차지한데 진실로 요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나는 이런 종지에 위배되는 사람인데 직지하오. 이런데 어떻게 직지하? 뭘 가르쳐 보라는 말인가? 뭘 써라는 얘기인가? 나 못한다는 겁니다. 이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찾아온 내조객이 불연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두타지비는 불체어 왕융이요 보살지각이 해자어 소식이리요. 두타지비, 이건 그 중국의 요 추석 보겠습니다. 요 번역문으로 된 책 있지요. 요 추석서에 보면은요, 두타사의 비문에 대한 추석을 달아놨습니다. 두타사의 비문도 왕융에게 빚지지 않았는데, 왕융은 왕건의 오자로 추측됩니다. 예. 열애향 제11권, 그리고 중국 그 문장가들 좋은 글들 다 모아놓은 문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제59권 등에 두타사 비가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남제의 문인 왕건이 지었다. 남북조 시대 때 사람입니다. 거기에 왕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영우 스님은 왕융으로 이렇게 표기했죠. 아마 이게 오류로 추측됩니다. 왕건의 자는 간서이다. 두타사 비는 그 뜻이 치밀하고 문장 또한 유려하여 고래로 명성이 자자한 비문이다. 하지만 왕건의 문장이 아니라도 두타사를 재건한 공로는 자체로 아름답다는 뜻이다. 즉 왕건만큼 아름다운 문장을 짓지 않아도 중건한 직지사 대웅전 자체로 가치가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의도로 이해된다. 이 두타사 비를 읽을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 절집의 비문 가운데에 불교 집안 안에서요. 옛날부터 최고로 치는 명문장 중에 하나가 이 두타사 비입니다. 이 두타사 비를 읽어보면 깜짝 놀라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자랑하는 대표적인 그 불교 스님으로서 원효 스님을 꼽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효 스님이 남기신 글들이 다 물론 훌륭하지만 최고로 치는 게 대승기실론 소거든요. 대승기실론 소 문장 가운데서도 또 최고로 백미로 꼽는 게 그 앞쪽에 서술된 문장입니다. 현지우, 현지하야, 우리 언제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그쵸? 그 문장 있죠? 예, 아닥하고 적지우, 적지하야, 이런 표현 안 있습니까? 이거 뭐, 형상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구류 5분으로도 이걸 담아낼 수가 없고,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문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뛰어난 천재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들을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작가지요. 그런 사람을 작가라고 합니다. 창조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작가라고 합니다. 한데, 읽어보면은, 많은 경우에, 옛날에 쓴 명문장들을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인용해서 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의 대승기실론소 앞쪽에 그 훌륭한 문장도요, 이 두타사비에서 나온 겁니다. 이 남북조 시대거든요. 원효 스님보다 앞세대입니다. 이 두타사비에 그 원효 스님의 표현의 근간이 되는 글들이 쭉 나옵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타사비를 이제 소개하자 그러면, 두타사라는 절을 어떤 스님과 그 신자들이 협력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두타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한 것을 두고 왕룡이 그 노고를, 또 그 마을의 그 현감인가 하여튼 고을의 그 책임자가 많이 기부를 해가지고 두타사를 중건을 한 겁니다. 그 노고를 치하하는 글을 이 왕건이 지은 겁니다. 그래, 요 영우 스님이 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두타사비의 그 문장이 천하에 둘도 없는 명문장이지만 그 문장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두타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겁니다. 두타사 다 만들고 나서 거기에 덧붙여진 거지. 그것 때문에 두타사가, 당신이 문장 못 써서 두타사가 만들어질 게 못 만들어지고, 당신 문장 때문에 직지사가 중창될 게 중창 안 되고, 그럴 일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라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정도 문장 안 돼도 된다는 겁니다. 또, 보살지각이 해자어 소식이리요. 이것도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보살의 정각이 어찌 소식의 도움을 바탕으로 삼았겠는가? 소식 덕분이겠는가? 두 번째, 2번 주석입니다. 보살의 전각이 어찌 소식 덕분이겠습니까? 소식이 지은 사보살각기가 아니라도 사보살각기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구절과 마찬가지로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의도로 표현한 것이라 이해된다. 소식의 아버지 소순이 평소 애주중지하던 그림이 있었는데 당나라 오도자가 장안 장경감 문에 그렸던 보살상 중 4판이었다. 소순이 죽자 소식이 이를 유관이란 스님에게 보시하자 유관은 정각을 새로 지어 이 그림과 함께 소순의 초상을 모셨다. 소식이 그 내력을 기록한 것이 사보살각기이다. 동파전집 제35권에 수록되어 있다. 박상봉 선생님, 이거 사보살각기가 고문진보에도 있죠? 고문진보 후집인가 거기도 있을 겁니다. 보면 당나라 오도자가 그린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동파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당송 8대가 가운데 3명이 소씨 집안입니다. 아버지, 아들 2, 그죠? 예, 3명이 다 이거 대단한 명문가입니다. 그렇게 집안이 좋았는데요. 또 아들이 벼슬도 높았지 않습니까? 물론
말년에는 지방간으로 전전했지만 아주 주목받던 고위 간직이었습니다. 소식이요. 그러니 근데 소식이 청렴한 사람이니까 뇌물 같은 거 줘도 아마 안 통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소순이요. 이 자기 자식만 잘 둔 게 아니라 교육자입니다. 소순 아니라도 문화에서 배출된 뛰어난 제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 아들 보고 선물하는 사람도 많을 끼고 또 고마워서 또 선생님이니까 선물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청렴한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일체 선물이 들어와도 잘 안 받았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은요, 저 왕실 사람들보다도 더 욕심을 많이 냈답니다. 왕실 사람들이 귀중품을 탐내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다 탐을 안 내는데요. 그림, 서화, 글씨하고 그림만큼은 저 왕족이나 귀족들 못지않게 탐을 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귀중한 그 미술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네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요 네 보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럼 이 그림은 송나라 때 그려진 그림이 아니고 이분들 다 송나라 때 사람이죠. 당나라 때 오도자가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 오도자도 재미난 고사가 있는데요. 본문은 안 하고 곁다리 잡다스러운 얘기를 자꾸 많이 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예, 이거 이제 불전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당나라 유명한 화가 중에 손꼽히는 한 사람입니다. 오도자가. 이 사람이 어떤 그림을 평소에 잘 그렸나 하면 말 그림을 끝내주게 잘 그렸답니다. 이 오도자가 말 그림을 그려놓으면 진짜 말이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그만큼 생동감 있게 잘 그렸답니다. 그래서 맨날 자랑하고 댕기고 그랬는데요. 불교 신자였답니다. 한 스님이 오도자를 꾸중했답니다. 자네 자꾸 말만 그리면은 다음 생에 말 뱃속으로 들어가네. 그랬답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 생에 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일으켜가지고요. 나는 다음 생에 부처님은 못 되더라도 보살로 태어나고 싶고, 보살이라도 이목구비가 수려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이목구비가 수려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보살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보살 중에서도 이목구비가 제일 수려한 보살이 누굽니까?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오도자가 그린 관세음 보살이 최고로 칩니다. 그림 중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절에 장경감에 출입하는 문에 네 보살상을 그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소동파 아버지한테 선물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평생 애주중지하면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사보살 각기라는 글을 소식이 쓴 겁니다. 거기에 내력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변에 보니까요. 그래, 본인은 애지중지해도 이게 3대를 넘어서서 보관되는 일이 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나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그래 애지중지하던 거니까 차마 이거를 내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자는요, 안 받지요? 이거 다 의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의식으로 바꾼다는 건 옷과 음식으로 바꾼다는 건 팔아먹는다는 얘기죠. 주변에 보니까 3대를 못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오랫도록 보존할 수 있을까 하다가 유관이라는 스님이 그 그림을 보고 감복하니까 유관이라는 스님에게 맡깁니다. 당신 이거 절대로 팔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이거를 유관 스님한테 그냥 증여를 합니다. 이 유관 스님이요, 이 네 보살을 이 그림을 어디 안방에 모신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시는 정각을 세우고 이 기증자인 이 소동파의 아버지 초상까지 모셔가지고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 내력을
적은 글이 사보살 각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문 안 썼어도 유관 스님이 사보살각 짓고 그거 잘 모시고 다 했겠죠. 그죠? 꼭 소식이 그걸 썼기 때문에 유관이 그걸 정각을 지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해저 소식이리요. 금, 단, 기, 중건지, 연호라고 지금 단지 이제 상대방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기록하는데 뭐만 기록해 달라고 청했는가? 그 중건한 해와 달 언제 이 건물을 중건했다. 또 단월지 명시 단월은 단나라고도 이게 음력입니다. 예. 보시하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인도말로 단나를 합니다. 보시하는 사람을 음력으로 단월을 합니다. 시주자, 우리 흔히 시주 그러죠? 예, 시주를 인도말로 음력하면은 단월입니다. 누가 이 불사에 시주를 했는지 그 시주자의 명시, 이름과 그런 것만 기록해서 금단기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어떻게 하길 바라는가? 사후지인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 훗날 사람들이 역지여왈 줄줄이 대대로 현판을 가르치면서 또는 대웅전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모야가 경영지하고 모야 누구가 경기지하고 이 건물을 지었고 모야가 단학지하고 어느 누구가 단학 지금은 단청이란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절에 색칠하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거를 지금은 단청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옛날은 단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누가 단청하였고 시 금옥자는 뭐예요? 금과 옥을 보시한 사람은 누구요? 사 속백자는 뭐야라? 곡식과 비단을 보시한 자는 누구이다. 요 사는 요 집사자 요거는 옆에 제방변 있는 벌일사, 줄사하고 통용됩니다. 문장 읽다 보면 통용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즉 오자이 여유노니라 이렇게 하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해준다면 오자 당신 당신도 여유노이라 우리와 더불어서 힘쓴 바가 있는 것이 됩니다. 당신도 수고하신 겁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죠. 기위시야 이렇게 보시하는 것도 기위시야도 불이대화 이미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크게 보시하신 겁니다. 크게 애써주신 겁니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했더니 빈도가 불감사라. 그래서 내가 감히 사양하지 못했다. 그럼 뒤에 이제 요게 이 기문을 쓰게 된 내력이지요. 내력을 이렇게 밝히고 뒤에서 요 중건한 거에 대한 기술이 이어지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